오늘 저는 다윗이 그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다 셀 수도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내 삶의 현실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이 보이고 절망의 구덩이 같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이야기들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넘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그 시간이 한 1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 다윗이 엔겐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어느 날 사울이 그날도 군사를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무더운 날이라 낮에는 동굴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인데 사울 왕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 굴이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몸을 숨기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울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그래서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울을 죽인 것과는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도 그 사울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생깁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그의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가 6절에 말하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과연 오늘날의 다윗 왕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수 있을까요?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다윗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왕을 죽인 살인자로 기억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은 다윗과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보면 원수 갚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자는 대적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그의 불의함을 막아 주신 겁니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죠.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이 완전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수에게 원수 갚고 싶고 나를 해하는 자에게 나도 대적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지라도 내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본성을 날마다 때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원수를 원수로 갚아 자기도 원수 될 뻔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죠.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건져 주신 거더라. 오늘도 우리 안에 마음에 찔림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이제 이 광야를 떠도는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그와 그를 따르는 그 부하들을 먹이고 또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당시 대략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어 사는 일이었죠. 그 중에 오늘 나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다윗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양의 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죠? 수확을 하는 때. 마치 농사를 짓는 이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그가 양의 털을 깎으면 그것을 수확으로 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치도 베풀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윗도 당연히 그동안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부하들을 다 일어나게 해서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 길로 가서 이제 나발을 죽일 요량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이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남편의 그 잘못을 대신해서 본인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살려주지요. 물론 나중에 나발이 스스로 죽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오늘 아비가일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나발을 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다윗도 아는 거지요. 내가 이 나발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악함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비가일이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악함을 막아주셨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서운하고 자신을 없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다윗도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악함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던 방법이 이런 목동들을 돌보아 주거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족속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관여해서 또 양식을 얻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블레셋이 아벡이란 곳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처소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서 블레셋의 군인들이 모여 있다는 아벡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일을 그들도 반기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모든 수령들이 이번 전쟁은 다윗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이 싸울 상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식을 구하려고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빈손으로 다시 사흘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하여 무슨 나라를 구하거나 나라를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자신이 돌보는 가족들, 그들 먹이는 일이
그가 소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 하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얼굴이 잘 되는 얼굴처럼 평화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큰 욕심 부립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살 만큼 벌고 그냥 우리 가족들 그냥 사는 것이면 족한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라를 욕심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큰 욕심 내었습니까? 그저 가족들 돌볼 정도로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우리 인생의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때때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여러분, 그 사흘 길을 도로는 다윗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때때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그것조차 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물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인생길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고요. 나는 넘어지고 떨어질지라도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참 인생이 힘들구나.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터덜터덜 사흘길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나중에 돌아보면 다윗이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게 하신 것은 블레셋의 수령들이 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 비밀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빠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사울 왕이 직접 나왔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나왔는데 그들이 다 길보아산에서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왕위를 이어야 될 아들조차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만일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전쟁에 만일 다윗이 참여했다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을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있는데 사울이 죽는 걸 두고 보았겠어요? 요나단이 죽는 걸 두고 보았겠어요? 결국 두고 보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길보아 산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게 하더라. 당장은 빈손 갖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인생을 먼저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습니까? 끝모를 수렁 같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을 자책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했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왜? 전쟁마다 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라의 땅이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수요도 많아졌겠죠. 그러자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의 왕이 된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가 나라의 백성들의 수요를 세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교만하여질까 염려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것도 시험이지만 강한 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는 건져주시고 강할 때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더라. 오늘 다윗이 내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는가, 내 아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세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 그는 그 유혹대로 인구를 조사했더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책하더라. 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을 알았는데 왜 기쁨이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행할 바를 내가 행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벌 수는 있지만은 그 돈이 내게 기쁨이 되거나 슬픔이 되는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죠. 도둑질 할 수도 있죠. 소유는 할 수 있지만은 소유한 자의 마음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는데 행복할 자가 그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통을 주는데 기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그는 그의 행할 바를 행합니다. 큰 기쁨이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온 나라의 백성의 수요를 세어보니 과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적이 없고 백성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자책하더라, 후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3일 만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네가 너의 나라를 부강하고 백성을 많게 했다고 네가 10년 20년 한 거 나는 3일이면 다 거둔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가 다시 죽게 바로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기도 하고 인간은 지극히 교만하기도 한데 그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